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잃은 양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 성장 관련된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강의를 들었을 때 어느 한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그 강의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를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은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정말로 교회를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맞게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공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진짜 저것이 저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자신이 경험했던 사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가 예전에 사역했을 때 새로 믿는 사람들과 이렇게 신방의 날짜가 잡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는 신방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고 신방하려면은 최소 몇 달은 기다려야 하는데 이렇게 어느 분과 신방 날짜를 잡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쩌다 보니까는 이렇게 나라에서 이렇게 초대를 받아가지고 대통령과의 이런 만찬의 자리가 기회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침 그 날짜랑 신방의 날짜가 겹쳤다 보니까는 본인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유익을 위해서 자기는 이렇게 대통령과의 만찬을 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말씀하신 것, 이렇게 정말로 중요한 일들이 있고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는 때로는 여기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강의를 하셨던 겁니다. 물론 고위 인사들과 이렇게 만찬을 하는 거 정말로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는 것, 물론 고위 인사와 이렇게 만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서는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양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를 바르게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것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선택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이었을까라고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분명히 이 목사님과는 동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 이어서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은 그 99마리를 놔두더라도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나가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면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갈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여기 시대적인 배경, 문화적인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99마리 그냥 방치하지는 않고 아마도 주변 목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나서 본인은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시대적인 설명을 하곤 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동은 하진 않았을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유는 그 목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비록 99마리가 있고 99마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한 마리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 한 마리를 찾아서 그렇게 고생을 한 것을 자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이 양떼의 목자라고 하고 이 양들이 나의 소유다라고 하면은 그 한 마리 절대로 소홀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거듭 강조를 하죠. 그러면서 이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도 이렇게 마다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교회에서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잃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도 어린 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 이것은 연장돌을 맺고 바다에 뛰어든 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어린 아이 한 영혼을 주님 안에서 영접하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라는 것,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아니면 때로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사람, 아직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좀 성숙하지 못한 사람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출석하고 이미 믿음의 성장이 있는 사람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은, 아직까지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지도하고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많은 경우 사람의 외관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대할 때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저 사람 너무 나이가 많아가지고 내가 좀 불편하다고 해서 좀 달리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저 사람 외모를 딱 보니 그냥 옷이 화려하지 않고 좀 너무 너덜너덜 거린다, 그러니까 나와는 경제적인 상황이 맞지 않으니까는 좀 달리 대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아니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육 수준 너무나도 낮다 보니까는 내가 대화를 하면은 저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별로 교류하고 싶지가 않다라고 이렇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시는 말씀, 이 어린 사람, 연약한 사람, 믿음이 아직까지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들이 실족치 않도록 인도하는 것이, 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한 것이 이미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 필요한 자세임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매우 감사한 것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많은 변화를 갖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지 않으시고 협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부 예배를 다음 세대와 함께 드리는 이런 예배로 변화시켰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일부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예배 솔직히 참여하기 쉽지는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틀도 많이 이렇게 변화를 주었고, 무엇보다도 거기 드리는 찬양 자체가 솔직히 따라 부르기 쉬운 찬양들은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부르는 그런 찬양이고 박자도 쉽지 않고 많이 빠른 경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예배에 이렇게 참석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변화에 이렇게 순종하면서 따라온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헌신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을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이런 헌신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희생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어린 영혼들,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 이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이들이 역시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까지 그냥 이미 신앙생활을 하셨던 성숙한 여러분들께서 희생을 하면서 같이 학생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설령 이들이 순서를 맡아가지고 좀 어색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한다는 그 자체가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실질적인 삶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하고 이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자 이것이 이 교회를 위한 필요한 희생 정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이들이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간혹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때로는 죄를 범할 때가 있고 때로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아직까지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가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공동체에서 피해자가 될 때도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해서 아니면 때로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보시면은 세 단계로 이렇게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던 아니면은 뭐 같이 신앙생활하던 그런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고 그런 다음에 그 잘못된 죄악에서부터 벗어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람을 조용히 찾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권면하라라고 이렇게 권고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는 말, 내가 피해를 당하던 아니면 누군가 이렇게 죄를 범하여서 그 교회 공동체에 무리를 일으킨다라고 하면은 그 무리를 일으킨 사람을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 당사자에게 그 문제를 권고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되는 행동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많은 경우 사람들이 자기가 피해를 보든지 아니면은 행동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은 당사자만 빼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 혹시 이 사실 알아?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너만 알고 있어 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 이웃 사람들, 그 사람들만, 그 당사자만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뒷담화를 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을 위해서 너가 행동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사방팔방에 가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당사자에게 가가지고 그 잘못된 문제를 권고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자신이 행하는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모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알고 행하고 모르고 행할 때가 있는데 모르고 행할 때일수록 당사자에게 가야지 본인의 행동이 개선이 될 수가 있고 오해가 풀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그냥 마침 새로운 부서로 이렇게 가게 되었고 거기서 사람들과 이렇게 일을 하게 됐는데 유독 한 사람이 저에게 되게 쌀쌀맞게 군 것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던 것이 이런 사람이 다 있느냐, 왜 이렇게 예의 없이 구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좀 외면하였고 좀 차갑게 대했습니다. 그냥 이런 버릇없는 사람, 예의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나중에 이렇게 회식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는 그 사람이 저에게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됐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보니까는 그 전에 있었던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상사랑 좋지 못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본인의 기분이 안 좋았던 상태였고 그런 다음에 그러한 상사에 대한 불신이 좀 있었다 보니까는 마침 같이 일하게 될 저랑 마주치면서 저도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면서 좀 쌀쌀맞게 대하였던 겁니다. 근데 이야기를 풀고 보니까는 실질적으로는 정말로 예의도 바른 사람이었고 일도 정말로 착실하게 하다 보니까는 나중에 정말로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 그런 관계로 발전해 나갔던 것이었죠. 대화를 갖기 전에는 오해가 있었지만은 대화를 하고 나다 보니까는 서로가 개선했던 부분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서는 개선을 하고 오해를 풀고 오히려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하고 상대방이 죄를 범하였을 때 당사자에게 그렇게 나아가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당사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약 성격이 괴팍하든지 아니면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더더욱이나 그런 사람들과 말을 섞기가 힘들어지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만약 누가 나에게 잘못하든지 죄를 범하든지 오해를 사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과 당사자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건에 대한 마무리를 찾도록 노력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해치지 않는 지름길이고 이것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 그냥 외면하지 말고
당사자에게 권고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도 좀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권고하라고 하지 정죄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당사자에게 찾아가지고 간혹 이 사람이 잘못했으니까는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권고한다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그냥 가가지고 정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정죄를 당하면은 그거 달리 듣는 사람 없습니다. 정죄랑 권고랑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 가장 큰 차이는 어디 있다라고 하면은, 권고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기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 하에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은 개선사항이 있느냐, 어떻게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권고입니다. 정죄는 단지 너 잘못했어, 이거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이거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쏘아 붙이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정죄를 하면은 나름 기분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분풀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만은, 여기서 말씀은 단지 내 기분을 풀기 위해서, 내 개인적인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을 세우는 데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다 보니까는 권고를 하고 이 사람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까지 하는 것이 믿는 사람이 취해야 되는 행동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세상에는, 죄가 없는 세상에는 이런 권고가 이루어지면은 사람들은 그 행동을 바르게 고치고, 내가 잘못했어라고 이렇게 마음을 돌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는 그런 경우 자주 일어나진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선한 의도로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바라면서 권고를 하고 해결책을 제시를 하지만은, 그런 자신의 잘못을 듣게 되고 그런 권고사항을 받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 마음을 돌이키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을 더 독하게 먹고 더 적대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대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아마도 그 사람이 만약 처음부터 그렇게 악질적으로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내 자신이 싫어서 그렇게 내 말을 듣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본인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 납득이 가지 않으면은,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면은 그 권고사항을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옆 사람에게 너 이렇게 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치길 바란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냥 그 권고를 받은 사람, 그거 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데 너만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너만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것, 이렇게 만약 권고를 해서 듣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 두세 명과 같이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신뢰도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두세 증인도 같이 세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말이 오해를 사는 말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내 말의 신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믿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고려를 해가지고 성경은 하는 말, 내가 하는 말에 다른 사람들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동일하다는 것을 느낀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마음이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 혼자 말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 당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런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당신의 행동도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권고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러한 조언은 많은 경우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을 취할 때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것을 마치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불편하게 여긴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나 혼자만을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여긴다라고 해서 이렇게 진실되지 않는 말로 상대방이 몰아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마치 내가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처럼 나 혼자만을 주장하는데 그것이 마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치 공동체를 대표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이것이 정말로 공동체가 동일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같이 가가지고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권면한 권고하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권고조차 듣지 않을 경우에는 마지막으로는 교회의 도움을 청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있어서 더 이상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죄악들 우리가 용납하지 않으니까는 교회 공동체로 거룩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모여가지고 그 사람에게 권고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잘못된 행동은 이 공동체에 인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온 교회가 모여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같이 한 목소리를 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 고린도 교회에서 한번 본 적이 있죠.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었던 교회인데 그 중에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교회의 중직자가 되었던 한 사람이 정말로 문란한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그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을 시켰던 겁니다. 처음에는 권고하고 권면하고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끝내는 이 당사자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바꾸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끝내는 그 사람이 변화를 추구하지 않다 보니까는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이방인처럼 이렇게 대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처럼 대한다는 것, 불신자처럼 대한다는 것, 물론 거기서는 추방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 교회를 완전히 떠나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방인처럼 대한다는 것은 불신자처럼 대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불신자처럼 대한다는 것, 우선은 교회 중직을 이렇게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직분에서 내려오게 만드는 것이 가장 먼저고, 그런 다음에 이들과 그 잘못된 교제는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교육도 또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방법 듣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이렇게 추방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게 이전에 여기 말씀을 보시면은 이방인처럼 대하라, 믿지 않은 불신자처럼 대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각 교회마다 이렇게 동원해야 되는 지혜인데, 우리가 이러한 아직까지 세상에 물든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사람들이 다시금 주님 안에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성장해 나가서 이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세워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조금 멀리 둘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가르침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이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믿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이런 모든 조치를 취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화목될 때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무엇이든지 매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한 교회로서 주어진 그 모든 책임을 다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도 이런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이런 공동체를 들어 쓰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선한 것을 추구하고 영혼을 구하는데 열심을 다하는 공동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 공동체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추구해야 되는 방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 있는 것이고 한 영혼을 구하는 데 있음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뜻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한 영혼을 보듬어 줄 때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는 사랑으로서 이루어진 공동체고, 서로가 경쟁하고 서로가 그 우위를 점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보듬어주고 연약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서로가 협력하는 그런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매일 성경 밑에서 두 번째 가운데 있는 단락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런 양을 공동체는 그 한 명을 다시 얻기 위해 신중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체의 잘못에 눈 감지도 말고 쉽게 폭로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공고했다는 듣지 않으면 그의 회개를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두세 사람과 함께 가서 좀 더 강력히 설득하고 그마저도 설득해야 합니다. 모든 권면을 거절하여 출교나 교제 금지 등의 마지막 수단을 취하더라도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영혼을 얻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치리가 무용지물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사랑이 없이 남용하는 치리도 공동체를 어지럽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